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스 베버의 저작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의 출발점을 생각하게 된다면 계몽주의를 비롯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근대적인 자본주의를 형성한 요소 가운데 종교적인 윤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동력을 가졌길래 근대 자본주의에 영향을 줬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 합니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개신교 윤리, 즉 청교도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종교적인 윤리가 이토록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있어 왔던 카톨릭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처럼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사이에는 유사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한번 막스 베버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막스 베버에 의하면 청교도 윤리 가운데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종파를 설명합니다. 바로 칼뱅주의인데요. 이 칼뱅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도 입을 모아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경제사 학자인 고트 하이는 칼뱅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종묘장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몽테스키웨는 칼뱅주의적인 영국 사람들을 빗대어 영국인들은 경건과 상업과 자유면에서 세계 모든 국민들보다 월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칼뱅주의가 뭐길래 자본주의의 종묘장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막스 베버는 여기서 칼뱅주의가 갖고 있는 교리에서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칼뱅주의 교리를 보게 되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예정론이 말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즉,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나 정확히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신만이 알고 있고 인간은 죽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현세를 살아가는 칼뱅주의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늘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며 살아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칼뱅주의자들은 모든 동기가 구원의 확증을 위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잠을 자던 일을 하던 다양한 노동을 하던 실천적인 행동들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정론이 칼뱅주의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제공했다면 그 심리적인 불안은 실천적인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았음을 확증시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대표적인 공리 중 하나이죠.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는 말이 되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은 이같이 칼뱅주의자에게 있어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경건케 하는 심리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동력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국가나 교회가 개개인을 규제하고 통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에게 할당된 내면의 동력이 있어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각 개인의 경건한 윤리가 그 사회의 보편적 윤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같이 구원에 대한 확증을 자신의 실천적 삶에서 위안을 얻어야 하기에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장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면죄부와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쌓아둔 죄의식을 해소할 만한 이 같은 주술적인 장치가 있으니 아무래도 칼뱅주의자들보다는 실천적 삶에서 다소 약한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우리는 칼뱅주의의 예정론이 심리적인 불안을 일으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칼뱅주의자들의 태도는 현세적 금욕주의를 형성했는데요. 카톨릭의 경우에는 내세적 금욕주의로 현세를 멀리한 채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지만 개신교는 현세적 금욕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상당한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상응하듯 청교도들은 먼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이란 비천한 것이었죠. 하지만 힘든 노동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충전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노동이란 구원받은 자로서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는 사명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직업 가운데 행해지는 노동은 소명이라 일컬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세속적인 의무들로 여기게 됩니다. 이 같은 노동에 대한 인식은 동시에 세속적인 의미를 다함으로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물질적인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에게 부의 획득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부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여긴 것이죠.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며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된 청교도들은 구원을 위해 그들의 삶을 더욱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경제 안에서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생활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는데요. 애덤 스미스의 분업이라는 것도 개신교 윤리와 궁합이 잘 맞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종교적인 윤리,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막스 베버의 대표작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았는데요. 개신교 윤리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윤리로 귀결됨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증을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확증하기 위하여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했고 선행과 도덕적인 언행으로 현세에서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며 노동을 신성하게 보았고 더 나아가 부를 추구하는 것이 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신교의 윤리는 스스로를 철저한 기준 위에 세워두었고 더욱 다듬어지기 위하여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행해진 분업의 형태도 개신교 윤리와 짝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정리하자면 개신교 윤리는 각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동력을 제공한 셈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심리적 동력이란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것보다 각 개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움직일 때의 힘이란 엄청난 것이죠. 실제로 당시 칼뱅주의를 배출한 프랑스, 네덜란드는 경제 문화 면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을 맺으면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본주의 안에서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정신으로 또는 어떤 동력으로 부를 축적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돈 자체를 많이 벌고 싶어서? 만약 이 같은 이유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정신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분명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은 직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겼고 부의 추구를 청지기적 사명에 기반을 두었다는 사실이죠. 점점 시대가 악해질수록 근본의 정신들은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 정신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